전서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죠. 이 사명,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서는 일꾼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얘기하고 했잖아요. 일꾼의 자격. 정말 이 주님께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당시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사람이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헛소리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거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많이 설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딱 하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해 버려야 돼요. 체험.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체험인가? 첫째, 로마서 3장 23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단판에 끝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을 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길을 잃으니까 막 헤매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사람,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만나려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막 헤맵니다.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종착점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보리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오니까 그 다음 문제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오니까 그 다음 어떤 문제 옵니까? 육신 문제 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쾌락에 환락에 다 빠져버리고 오늘 전부 다 타락에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 둘 것이 없어요. 그래 봐도 아무거나 붙들어야 돼요. 그게 귀신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상한 사상 따라갑니다. 이상한 종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고통의 때가 온통이 있습니다. 희한한 때가 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 노력이 종교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 무슨 공로 세우는 이런 걸로 학문처럼 나타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서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십자가에서 흠 없으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었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저의 육체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길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 체험이죠. 세 번째, 인간의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 손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손에 딱 장악됐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뭘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사단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천생애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신 따라갑니다.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칩니다. 굿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진짜 바로 깨닫는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체험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요.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 있어요. 공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석가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그래요? 마음에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라고 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저로 정되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복음의 능력 앞에요. 모든 사상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론이 다 파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그렇죠?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요? 마귀를 없이하시며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우리도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뽑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순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해서 이 세상 풍속에서 운명, 사주팔자, 미신, 점, 굿 여기서 완전 빠져나와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일꾼에 딱 하나 물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이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요. 이 사람은 가는 곳 역사는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바로 만나버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려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수쟁이들 저것들 자기들이 볼 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 신종 이단이에요. 그래요. 저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깨닫고 복음 먹기도는 그렇게 굉장히 뭐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 먹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음을 막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잡아 죽인다. 그래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여기서 바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치료해버립니다. 그때 바울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체험하는 그 순간 바울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해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안 풀리는 구약의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구약의 모든 의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요? 인생 해답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누린다는 증거로 지금부터 뭐가 옵니까?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누리기 시작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린다는 증거로는요,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이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전도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모든 전도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누린다는 증거로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렇죠.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전도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이 형통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버려요. 일꾼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는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일꾼의 자격입니다. 일꾼의 확신. 그래서 일꾼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누구를요? 다른 보혜사 성령 오신다고 했습니다. 좀 구절에 말하면 다른 나 자신을 보내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을요, 신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다른 나 자신을 너희 속에 주어서, 다른 나 자신. 그렇죠. 주님이 온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나 자신을 너희 속에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총집중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나에게 거신 거예요. 왜요? 성령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서 8장 2절 참 생명 나는 얻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니까. 이때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보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때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속에 내주하시니까. 다른 나 자신을 내게 주겠다는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때부터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확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 지식의 부활을 다 누립니다. 왜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두 번째 확신입니다. 성령의 인도. 내 속에 나와 함께 내 속에 내를 성령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건 꼭 같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나님의 함께 꼭 같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건 꼭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버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해요.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과 통해 버려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 인도 받으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가슴 마르기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 받아 기도한 이들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이때부터 모든 전도물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세요. 15나라 모였는데 전부 전도문 아닙니다. 그때도 사도행전 2장 17절 모든 지혜와 모든 길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확신. 성령의 역사. 일꾼의 확신.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 주겠다는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니까.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 모여서 뭘 잡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이 지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열흘 지나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모든 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이때부터요. 모든 전도문들이 싹 다 열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령의 역사니까 보세요. 제9시 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보았습니까? 안전뱅이 본 거예요. 정말 이때 성령의 역사니까요. 베드로에게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보였습니다. 이 안전뱅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큰 버전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업어다가 여기 갖다 놓는 그런 봉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실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이 이게 운명이에요.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러지 또 남이 지금 돈 받아가 사는 이런 생활을 했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 보입니까? 성령 인도받을 때. 성령이 기도하러 갈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 이름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내갖고 그리스도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모든 운명적에서 완전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의 역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죠. 손을 냅니다. 그때 누구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대임의 축복. 일어나 버립니다. 누가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역사는 막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환란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당하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말하냐? 누구 권위로 말하냐? 누가 시키더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다른 이름 말해서 구원받는 것도 내가 그것만 하겠다 말이에요. 절대 없다. 그래서 난 예수 이름 말한다. 정인이 여기 있지 않냐? 이 사람 정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통해 옳으냐? 하나님 말을 통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하자마자 공갈채 내버립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전 교인들을 모아놓고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였다고요? 31절에 진동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니까. 이건 못 말립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보세요. 여기 역사는 막 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립니다. 사단이 보세요. 외적인 환란조가 안 되면 내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상한 지금요 이 문제가 들어왔어요. 헌금 때문에 지금 내적인 시험이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이 시험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모든 환란 시험을 다 이겨버립니다. 누가 역사니까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모르겠어서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한 건데 일꾼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습니까?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하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소집하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를 뽑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에 일을 맡기고 일꾼들을 훈련시키도록 맡깁니다. 이분들대로 일어나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분들 이 초대 7주사가 다 70인 요원 가운데 뽑혀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분들이 메시지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 능력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15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복음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면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여기 리드했던 사람이 70인 요원들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발탁되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일꾼 키웁니다. 이때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에 쫙 퍼집니다. 일꾼이 일어나니까.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비상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모이냐 가봐라. 그가 정권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합니까? 구약성 가지고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称赞한단 말이에요. 들어보니 맞거든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도에 마니라 복종하니라. 복종 안 할 수 없어. 왜? 누가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는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역사는 계속 터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 집사가 이 복음도 어디 들어갑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은성의 말씀 운동을 쫙 깔았거든요. 말씀 운동하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마귀 나라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병문은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제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가 뭘 받고요? 권능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그 악독한 악나라 누굽니까? 사울이 이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역사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사건 아닙니까? 바울이 두란노에 일꾼들을 본격적으로 모는 2년 동안 막 말씀을 일꾼들로 시켜가지고 이 일꾼들을 소아시아 전역에 쫙 깔았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막 퍼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막 퍼지는 거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는 막 터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놔도요 병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요. 바울의 손수를 갖다가 환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역사는 막 터집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전대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요 마술하는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니까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에서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초대교회 뭐였습니까? 그 약속 붙들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 자꾸 기도한 거예요. 왜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안 그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서 뭐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환난을 다 이겨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세요. 너무 큰 핍박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공회가 딱 들고 났습니다. 법정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베드로 요한 딱 소환했습니다. 소환해서 콩갈 쳐가지고 탁 내버립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몰라요? 성령의 충만으로.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뭐요? 진동했어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저희가 다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번에 합수를 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지금 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 안 그래요. 뭐이 가서 무슨 뭐 방이 비좁다 이런 소리 하면 그래요. 그거 전부 다 포실해버려요. 경선을 몰라면 그래요. 고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군사로 부르면 우리가요. 훈련생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안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막 돌려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이렇게 잘 봐줍니다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모든 환난 핍박을 다 이겨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죠. 54절로 60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평신도로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문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가문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감히 평신도가 지상 최대 풍리를 인도합니다. 그들 앞에서요. 얼마나 바른 말씀을 전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쫙 역사적으로 언약의 물줄을 따라서 그 복음을 쫙 설명한다면 마지막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요? 그들 앞에서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주는 거야.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그가 순교당할 때 보세요.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을 보니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던 주님이 너무 흥분해서 주님도 앉아줄 수 없어요. 주님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돌이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봅시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 응답받는 기도. 현장 복음 메시지 제6과 마태복음 6장 1절 15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산상보훈을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 번 기적을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역사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이렇게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거기서 40주 40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뭘 줍니까? 성막에 대한 그런 여러 그런 그 계획, 성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이 언약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걸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했죠.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냐, 안 내려오느냐 했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몰려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했죠.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은, 금, 반지 이런 거 전부 다 금, 폐물 다 가져오라 했죠. 싹 그걸 모아가지고 모이고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 앞에 서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 앞에 막 경배하고 뛰어오고 그래요. 막 대리별 짓을 다 합니다. 모세가 내려보니 기가 차거든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십계명 언약판을 깨버렸어요.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불러서 칼을 차게 하고 닥치는데 이진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닥친다 다 죽여라 했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하겠다 했죠. 나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했죠. 그리고 너만 살려서 하나님 도와야겠다 했죠.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내 능력 보이겠다 했죠. 그때 모세가요 전 민족의 죄를 걸어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여 이제도 주님 가능하시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이제 보통 기도 아니에요. 이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예 딱 들어 누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기도 아닙니다. 만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던 내 이름을 생명으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보통 기도 아니에요. 아이들 말로 완전 배째랍니다. 딱 들어 누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때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비밀의 문제는요, 전도의 능력이 절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숙을 넣으신 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 모든 지혜와 모든 길을 다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문 다 열어버립니다. 지금 방법 배우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전도문, 선교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맺고 전도문, 선교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15나라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때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버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꾼들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은 중요하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오른손에 쥐고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를 받으시며. 그 이름이요, 뭐 잡신들과 다릅니다. 안 그래요? 이름이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것이 대대히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했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 바로 가져야 돼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의 뭡니까? 아들, 딸들. 여기에 대한 분명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바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뭘 기도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거 왜 기도하라고? 첫째 믿음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요. 무조건 기도할 때만 과한만 열심히 해서 그 기도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목만 부풀립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만들어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찾기 뛰어간다 했죠. 그게 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계획을 세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되고요. 이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전에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기에 뛰어간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일평생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바울이 딱 잡은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딱 계획 잡았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뭐요?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요. 뭐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이 인정해 준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필요 없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요. 바울은 이거 잡고요. 일평생 뛰어왔습니다. 이 일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마지막 그 3차 전도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당해서 알면서 밀려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놓고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를 뽑았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획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오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요 응답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론을 이미 잡았으니까. 결론을 잡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흔들립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결론이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일체 합숙은 뭐냐? 이번에 아니면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인생에 대한 방향의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복음 다구나 그래요. 복음은 모든 문제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 결론 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합니다. 이 네 가지.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죠. 중요한 부분 6장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도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렸느냐?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뭘 먼저 하라고요? 마태오 5장 24절.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뭐라고요? 화목해라 했죠. 먼저 화목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세 개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 돼야 돼요. 마귀는 뭘 걸리냐? 하나 못 들어 합니다. 자꾸 마귀는 원래부터 파닥 나누고요. 분리시키고 안 그래요.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안 그래요. 이게 마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먼저 화목합니다. 전도자는요, 자꾸 넘려고 그러면 그건 전도자 아닙니다. 일꾼은요, 만나면 넘들이 까버리고 안 그래요. 만나는 사람은 다 삐껴버리고 안 그래요. 그게 막 갈라지고 그러면 그거는 전도자 아니에요. 그래, 역사 절대,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먼저 복음에서 보라.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에 가 있어요. 그 나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뭘 빼라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피를 빼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는요 전봇대가 들어파 박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안 그래요. 옆에 있는 형제 눈에 티끌이 있습니다. 빼라. 그래가지고 막 그거 시비 걸고 안 그래요. 왜냐면 그게 그 모양이냐. 자기는 전봇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안 그래요. 막 시비 걸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전부 빼고 난 다음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에 티끌 빼라 했죠.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읽고들이 보면요. 사람 너무 시비 겁니다. 자기는 안 들어보고 그래요. 그런 사람 응답 못 받아요. 먼저 할 것을 해야죠. 분명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메시지 봅시다. 형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위로하는, 너무 초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자가 위로하는, 그 글자가 두 개 빠져버렸죠.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 창세기 50장 봅시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오늘 총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장례식이 저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장례식 한 후에 이 불신앙하는 이 형들 보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 사람들이요, 또 염려합니다. 혹시 아버지 장례 이후에 우리 동생 요셉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옛날 사건 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이런 설전 걱정한 거예요. 그래 어떡하, 그래 사람 보내고 또 자기들이 와가 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어때요 종입니까? 형들이지 안 그래요? 앞에 와서 절하고 싹싹 빌고 안 그래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 믿으니까 안 그래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기가 차거든요. 그 앞에서 억울해서 온 거예요. 아니, 형님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형님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믿습니까? 요셉이 이 동원 가슴이 튀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위로하고, 이제 요셉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해고를 취하라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권고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했죠. 하나님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나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요셉이에요. 언약을 얼마나 잡은,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나갈 것인데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기가 차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삶들을 보았으며 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종이를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 절망,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더 큰 길을 찾습니다. 욥의 고난입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기억나시죠? 그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요, 함부로 입을 엽니다. 네가 죄를 지은 그러냐? 회개하라. 그래요. 너무 속상도 모르고 안 그래요? 욥이 뭐랍니까? 내가 이 모든 환난 통해서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흘리게 하셨는데 내가 이 환난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있으면 한다 했어요. 이 환난, 욥의 환난은요, 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로 14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니. 이 환난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기회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에게는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고난을 두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엽니다. 너무 함부로 입을 열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요, 너무 함부로 입을 연 거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회개해라. 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래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환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 고난 환난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길을 또한 발견합니다.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작정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까? 그래, 고난 당하시 훨씬 유일소했습니다. 그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놓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지 뭐 때문에요? 요셉의 꿈 때문에.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그게요. 그를 요셉을 지금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고, 그 지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물줄기가 지금 나가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역할을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는 형들 보세요. 여기다가 동생을 시기합니다. 얼마나 시기했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을까요? 그래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저 꿈중에 오는데 전염을 전에서 잡아 죽이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요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힘이 하니까. 그것을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을 시기했는데요. 그래서 종으로 팔지요. 그것은요, 요셉의 꿈을 더욱더 확실케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형들의 핍박과 형들이 주는 이 여러 가지 이런 환난 때문에 요셉이 뭐였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돼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에요. 이것 가지고 모든 환난을 다 이겼습니다. 모든 환난 다 이겼어요.
거기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핍박 준 것은요, 요셉을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붙들어 보냈어요. 여기에 환영한 것은 요셉을 더욱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그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팔아버렸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 장사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은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슬픈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왜요? 요셉을 지금 이스라엘 이 촌동네에 모여두면 암만 있어봐 그냥 양치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아버지 밑에서 사랑 너무 많이 받다가 안 그래요? 사람이 너무 옹졸하게 되어버리고 안 그래요? 너무 막내가 돼가지고 너무 응석 부리고 안 그래요? 자, 이 자립심도 없어지고, 그래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멍하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도록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게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입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몸에 향재를 며칠 동안 넣었다고요? 40일 동안 넣은 거예요. 이 더운 나라였어요. 40일 동안 몸에 향재를 넣었는데 시체가 안 썩은 거예요. 고가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70일입니다. 70일 동안 매장하러 고를 하고 시체를 하는데 시체가 안 썩었어요. 의학이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이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나일강의 그 풍요한 나라 때문에 얼마나 농업이 발전됐습니까? 무역이 발전되고요, 상업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홍수가 확 지고 난 다음에 니 땅 내 땅 없으니까 막 서우잖아요. 그래서 기학이 발전되고 측량수이 발전되고 그래서 수학이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그 광활한 땅을 다스리면서요, 여러 가지 정치,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촌동네에서 빼낸 거예요. 그래서요, 최고의 나라로, 그 당시 최고의 무대로 진출하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환란입니다. 우리가 이 환란도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성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래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버렸죠. 창세기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이제 요셉이 39장에 보니까요, 그 시위대장 장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옵니다. 거기서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붙들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뭡니까? 정고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정곡이 되었어요. 요셉이 뭘 붙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인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정고입니다. 왜요? 모든 데 다 형통해 보여요.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불신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은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참을성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참았다. 그래 승리했다.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면 골방에 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음이 아니에요. 요셉이 뭘 붙들었어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뭘 가졌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형통한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증거올 거 아니에요. 이걸 보여줘. 이게 전도입니다. 안 그래요?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를 정교 등록시킵니다.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네 보디발 장관 집이요,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시위대장이니까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손님들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큰 살림을 살면서 요셉은 실질적인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경영대학원에 지금 요셉을 입학시켜놨어요. 여기서 모든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시위대장 집에 애굽의 모든 하여튼 권력 있는 사람
돈 깨내는 사람을 다 들어가는 그 사람 다 사귄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인 경제를 본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다가 요셉이 또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이렇게요 도망갔다. 이래가지고요 보디발의 이 부인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통한 사람입니까? 요셉에게 완전 뒤집어 쓰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강간 미수죄로 고발해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또 진짜 혀를 깨물고 죽을 사건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사건입니까?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어디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뭘 붙들었습니까?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참으면 완전 화병 납니다. 언약을 붙들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애굽의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야당 정치인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그래요. 비주류 정치인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뭐 하겠어요?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시중을 돌돌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가만 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그래요? 억울했던 이야기 안 그래요? 아슬했던 사건 안 그래요? 자기가 왕 앞에 탁 잘 보여 출세할 기회인데 어떤 놈이 있다고 탁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안 그래요? 애굽의 왕궁 앞에 비주류 주류 안 그래요? 여당 야당 하여튼 막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정치 라인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주류 비주류 거기에 두목들 안 그래요? 전부 다 싹 다 완전 정치 대학원에서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애굽 왕궁의 모든 정치와 애굽 왕궁의 모든 안 그래요? 7세대를 전부 다 이런 사원들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만 전부 다 싹 다 배운 거예요. 완전 정치 대학원에 입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에서요. 요셉이 30대 되기까지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지금 모든 실무를 다 갖추도록 실력까지 주도록 하나님 준비시킨 겁니다. 이 감옥이 바로 왕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감옥이요. 애굽의 총대 3개의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죠.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기회예요. 이 저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요셉의 그 농경 정치를 한번 보세요. 경제 정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실력을 다 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부르게 되고 자기 아버지를 부르게 됐죠. 야곱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이 어디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둬달라 유언을 하죠.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게 장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문제입니다. 누굽니까? 할까 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의 비밀,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요. 기도의 비밀을 없다면요. 쓸데없이 염려합니다. 그래요. 염려하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약속 못 붙드는 거예요. 염려 되게 많은 사람은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만날 염려합니다. 쓸데없는 염려하는 거예요. 형들 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17절에 자기 아버지 팔아가지고 지금 또 이제 요셉에게 뭘 아부합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해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여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그래요. 염려 걱정합니다. 왜요?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으니까. 그래 염려는 당연합니까? 그게 참나 인간 생각에 꽉 빠집니다. 인간 생각에. 이러다 뭐라고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맞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인간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형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이 왜 종입니까? 형들이다 그래요. 전부 다 물어보고 또 삭삭 비는 거죠.
돌아봅니다 그거예요. 왜냐 뭐 믿음 없으니까 염려, 걱정, 이 문제가 꽉 빠집니다. 언약의 비밀이 없으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요. 이래 될 수밖에 없죠. 요셉이 지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17절 후반절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요셉이 눈물 흘립니까? 왜요? 이 형들의 신앙을 보니까요. 엉망진창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안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치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늘 인상 쓰고 염려하고 안 그래요. 늘 근심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요셉이 참 답답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식구들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러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진짜 언약을 바로 붙든 사람, 기도에 비비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모든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을 제대로 붙든 사람, 기도에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합해서 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거꾸로 언약이 희미한 사람, 기도에 비밀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염려로, 모든 것이 인간 생각으로, 모든 것이 걱정으로, 근심으로, 수고한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세요. 그러냐? 진짜 언약이 비비는 사람, 그걸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하면서 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분명 기회를 붙듭니다.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거꾸로 딱 뒤엎어서요, 언약이 희미한 사람, 기도 비우는 사람요, 염려, 인간생활, 인문제, 걱정, 근심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형들의 모습,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요,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든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봅시다.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유언합니다. 요셉의 유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유언. 뭘 붙들었습니까? 언약을 붙들었어요. 언약. 언약을 또 자기 출애굽을 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이걸 내다보고요, 자기의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해골을 안채달라. 자기 유골을 안채달라. 왜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나올 땅이에요. 이 땅에서요, 메시아가 탄생할 땅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땅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할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질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곳. 이것이 요셉의 평생 동안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되냐? 찾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치오를 보면서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희미할 때는요, 계속 고난당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들 때는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먹을 때 야곱이 평생 고생한 거예요. 제대로 붙드는 순간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뭘 붙들었냐?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우리의 관심,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한다고요?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만명에 가서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죠. 오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합숙을 해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분명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시고 여러분께 결론 내려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간증거리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시고 시대적인 증거거리 나타나게 하옵시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만방에 전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